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에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 소망, 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온 지체들 가운데 상한 마음, 지친 마음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순절 20일째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발음이 여러분에게 똑똑히 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1일째, 20일이 아니라 저는 사순절을 보내는 이 주일, 이 사순절의 의미가 뭘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다시 오실 신랑이신 주님과의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가정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결혼하셨죠? 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도,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결혼 준비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선남선녀가 눈에 불꽃이 떼서 다음날 바로 결혼해버리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온 남자 여자가 서로 평생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는 사귀는 기간이 있고, 이 사람이 내가 평생 사랑해야 할 배우자다 라는 확신이 오면 양가 부모님을 각각 찾아뵙고 부모의 허락을 받는 절차도 있습니다. 또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만나 자녀들의 결혼 날짜를 정하는 상견례도 있습니다. 이때 약혼식을 함께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물론 상견례하고 또 약혼식을 따로 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하는 결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준비에 여러 가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결혼 준비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결혼 예배 학교를 통해 서로가 끝까지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결혼을 하여서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결혼의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거, 서로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름이 있는 것을 모르고 눈에 콩가불만 끼어서 결혼했다가는 어떤 일이 납니까? 그때부터 참 사랑의 전쟁이 시작되죠. 여러분, 사랑의 전쟁을 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에로스 사랑은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은 없습니다. 진정한 결혼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비워주시고 죽어주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볼 때 그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평생 사랑해야 하는 이 남자와 이 여자를 위해 나의 생활 습관과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부부간에 다 같이 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유장로님 어디 계세요? 같이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 가능하면 집에서만 같이 앉아서도 지긋지긋한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박장로님 가정도 항상 같이 앉아 있더니 오늘 떨어져 있네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함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예배를 먼저 우리 가정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영적인 신부인 성도가 신랑인 다시오슬 주님과의 만나는 것도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분과의 완전한 연합인 결혼의 날을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미 결혼하셨나요? 우리는 이미 결혼했지요. 그러나 완전한 이제 주님을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 가운데 밝히 보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분과 진짜 연합해서 여러분 영원한 우리 신랑 신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간 날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날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깨닫는 자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신부인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고 준비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믿는 자인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신부 맞아요? 신부 맞죠?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 앞에서 신부로 함께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 앞에서 우리 신부로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신부입니다. 신부. 근데 신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장하라고 하십니다.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신랑의 신 예수님 오늘 본문 35절부터 36절에서 신부인 성도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리니 라고 결혼을 준비하는 영적 신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 개혁주의자인 우리 존 칼빈은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뭐라고 했을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성경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는 정결한 믿음의 띠가 띠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 연초부터 지금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집에서 보니까 우리 사모도 밤에 자기 전에 혹은 아침에 성경을 펼쳐놓고 계속 읽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표기도 하고요. 또 어디다 올리는지 그것을 이렇게 올리는 것도 봅니다. 아마 셀별로 교구별로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참 너무 귀한 게 우리 청년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무지한 영적 소경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위대한 복음 원, 또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그 비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책으로, 지혜의 책으로, 구원의 말씀의 책으로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4월 달에도 계속해서
성경 읽어지네 우리 구약 일독학교가 이제 주일마다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등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밝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등불은 집안과 뜰을 환히 밝히어 주인인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반가이 열어주려는 신부에 준비되어 껴있는 기다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잔치는 이제 어디서 벌어질까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 주님 품에 안겨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여러분 기거해야 될 집들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들이 어떤 집인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아름다운 여러분 집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혼인집을 예배해 놓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등불은 뭐라고요? 등불은요 예배의 등불입니다. 신부인 성도는 영적으로 등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등불은 말씀의 기름으로 기도의 심지를 태울 때 꺼지지 않고 찬미로 더욱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이 뭘 좋아하신다고요? 예수님 뭘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들으신다고요? 예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뿐 아니라 삶의 예배가 되려고 하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참여하는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내 마음에 예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다는 것은 내가 단장되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신부인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깨어 준비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성도가 신랑 되신 주님 만나 결혼을 하는 영적 신부가 되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 예배 자리에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정결한 신부의 모습인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낙심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내 삶에 제가 지난 한 주간 여기서 12시간 반을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습니다. 월요일 날. 그리고 거기에서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비행기 타고 15시간 반을 저 위쪽 엘래스카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보니까 여러분들 삶뿐 아니라 내 삶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미, 그 등불이 있었냐 그겁니다. 돌아오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마음 모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엔에 가서, 제가 미 국무성에 가서, 제가 국회에 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내가 말하기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성도들이 잘 하나님 훈련되어서 준비되어서 지도자로 서서 그들이 가서 증언할 수 있도록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냐,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반응했는지 하나님만이 잘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 은혜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된 그 믿음을 갖고 신부된 믿음을 갖고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깨어서 기다리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영적으로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예배자로 서는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37절 38절로 신부인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곧 이경이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깨어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복이 있습니다. 네. 유대를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던 고대 로마에서는요, 이경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경이 밤 12시부터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리고 삼경은 12시부터 그리고 밤 3시까지. 예수님이 왜 낮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삶에 영적인 어둠, 밤이 오는 것은요, 그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 주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빛 가운데 서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깨어 있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했지만은 주중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서 있을 자리가 못 되었다면 그것은 영적인 어두운 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이, 신부인 성도들이 어둠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오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여러분, 마귀의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 밀림지대에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 군대의 연대장이 썬다싱의 전도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풀어서 썬다싱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문도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전도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때렸습니다. 그래도 썬다싱이 순종 안 합니다. 복종 안 합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다가 던져버렸냐면 돼지우리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옷을 다 발가벗기고 돼지우리에 던져놓으면서 연대장이 생각했습니다. 온밤 모기에 뚝끼다가 결국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모기와 엉것 벌레들이 둑실거리는 돼지우리에 갇힌 썬다싱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을 기쁘게 큰 소리를 불렀습니다. 연대장은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보다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고통 중에서도 찬송을 부르게 하는 힘이 있는 분이 과연 하나님이라면 자신도 예수님을 믿어보겠다 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신부인 성도는 종으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안다고 했습니다. 자꾸 어느 날 어느 시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들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늘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오늘 이제 밤중에 와도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신부로 그 나라에 들어가면 믿습니다. 내일 오셔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으므로 그 나라에 들어가면 믿습니다. 늘 깨어있는 거예요. 그 시와 그 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있느냐, 그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느냐, 결혼 준비가 되었느냐, 그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부인 성도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찬미하는 예배의 등불을 들고 정결한 신부로 종으로 단정되어 깨어있다가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오늘 말씀대로 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가 신부로서 혼인집을 예비하고 오신 그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신부인 성도는 이웃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성도의 사랑의 모임이고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를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또 사랑으로 권면하며 우리가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사순절 고난주간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용납하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까? 그 지체가 먼저 나에게 와서 손 내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기를 기다리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가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요 성숙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린 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영혼이라도 내가 품어낼 수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영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영혼이 그분을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하고 다름이 있는 아내뿐 아니라 나하고 다름이 있는 교회 다른 지체들도 가서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주님의 신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능히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39절부터 40절로 신부인 성도에게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오는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진정한 깨어있는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에 사랑 위에 비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 위에 비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제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사랑 위에 비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 위에 비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카톡 내용인즉 목사님,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은 교회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가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문자가 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는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교회 귀한 주님의 일꾼, 주님의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합니까? 예.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가족들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탕자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는 늘 아버지 마음에는 그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품고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언제든지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 달려가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 이런 그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떠나간 영혼도 돌아오면 주님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을 통하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여러분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들려준 이야기지만 이빌립 전도사와 원성도 목사님, 원성도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물고기도 가져다 나눠주고 밀가루도 갖다 나눠주고 뭐도 이렇게 계속 가져다가 등짐으로 아파트에 때로는 메고 가져다 주었지만 해도 너무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너무 제 마음에 낙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주님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소천하신 우리 장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의 주선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살아계시면 100세가 넘었는 분인데 그 교수님이 그때 80세 후반이었는데 살아계셨어요. 아마 중반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 양재 햇불회관에 있는 어느 한 장소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 저는 뭔 일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뭐 섬길 거 있나? 내가 가서 우리 주선혜 교수님 너무 존경하는 데가 도와드려야지. 또 혼자 가지 않고 우리 온성도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왜냐면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했거든요. 이제는 그만해야 되나 이런. 근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주선혜 교수님이 간증 겸 설교를 우리 귀한 우리 정말
윗동네에서 온 성도님들 섬기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초청해서 나눔을 하는데, 평양신학교에 어떻게 부르심 받아서 신학교 다니다가 남쪽에 내려와서 또 영락교회를 섬기다가 미국에 유학 가서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주의 종으로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 간증 가운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똑같은 제가 처한 상황하고 비록 뭡니까? 그 시기는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에게 주셨던 말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있으면 거두리라. 그 말씀에 그날 새 힘을 얻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씨 뿌린 일과 물 준 일, 하나님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거두는 건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두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고 씨를 계속 뿌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또 물을 계속 주는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낙심될 때가 있죠. 그렇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영적 결혼을 준비한 신부된 성도들은 날 구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낙심하지 마시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계속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오직 정말 안타까우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가득하셨으면 우리에게 에스겔 3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악인이든지 악인이 아니든지, 야, 내 눈에는 악인이라고 보이고 내 눈에는 악인이 아니라고 보일지라도 너 계속 복음을 전해라. 파수꾼의 자리에서 파수하면서 계속 나팔을 불어서 복음을 전하라. 때로 어떤지 뭐 어떤지 신약 성경의 디모데후서에서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건면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어떤지 뭐 어떤지 전파해라. 전파해라.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 역사가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영적인 신부로 부르심 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띠를 두르고 예배의 등불을 켜고 결혼의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웃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함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방샘교회는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일도학교 등록하셔서 말씀을 안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의 길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약 일도학교가 끝나게 되면 여름에 우리 교회에 부부학교가 열립니다. 아마 제5회 부부학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떤 의지로, 내게 있는 어떤 지식과 재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요,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충동으로 오는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마음의 충동이 와서 오는 그런 성적인 사랑, 그것은요 동물적인 겁니다. 진짜 사랑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비우시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그래 사랑해,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사랑한다고 진짜 죽어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는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할게. 그 유행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죽도록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뿐 아니라 하나님 나의 배우자의 영혼도 나의 자녀의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신부로 완전히 단장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성도인 나는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영적 신부가 맞는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있어 영적인 혼인을 준비하다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 혼련히 주님과 영원한 혼인집이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신부인 성도로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두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등불을 켜고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믿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신부인 성도인 내가 이웃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 주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나의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가페 사랑으로 남편의 아버지여 아내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비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 미워하는 그 하나님 영혼이 주님 앞에서 함께 내가 먼저 손 내밀로 화목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자의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 병원에 지금 누워있는 양현욱 성도님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 입에서 다시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 병상에 가셔서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영호 집사님 형님 되신 분 하나님 치료를 주님의 보혈로 안수하여서 완쾌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또 황유진 자매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감방에 갇혀있는 우리 형제님 있습니다. 최철 형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달라고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버지 우리 또 연약한 또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있다면 경제적으로든지 또 어떤 삶으로든지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신부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